네. 하나, 둘, 하나. 네. 부분 좀 길긴 했지만, 딱 마음에 와서 닿는 말씀이 있다면, 하는 여호와라. 예. 여호와인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리라. 그래서 나는 여호와니라. 네. 참, 네. 아름다운 말씀이죠? 나는 여호와니라. 그리고 또, 다른 분들은, 좀, 50일 넘으니까 좀 많긴 하죠? 기억하기가 좀 어렵긴 하나요? 한 번 더 읽을까요? 아니요. 아마, 네. 어떤 말씀이 마음에 와서, 이제야, 드디어, 네? 어린 양. 네. 혹시 어떤 의미, 어린 양. 네. 느낌적으로. 네. 전체적인 부문에 연관되어져서, 이때야, 지금, 드디어, 뭐 있어요? 지금, 네. 출애굽 시작하셔서, 어때요? 드디어, 뭐 하셨어요? 오늘 읽으셨던 말씀 중에 제일 마지막 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느낌들이 별로 없으시구나. 드디어 바로 그날에, 네, 다 같이.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네. 누가요? 여호와 드디어 이 본문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씀 아닐까요? 네. 여러분 온전하게 지금 아직 온전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설교라고 하는 그런 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대하다 보니까 이게 듣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해온 일을 어떻게 하시는 거죠? 일단락, 결국 여기에서 바로의 지혜롭게 하자고 하는 우리 인간의 삶이죠. 인간의 삶. 결국은 이 인간의 삶은 바로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온 곳에서 뭐 하셨더라? 드디어 뭐 하게 하셨다? 스탑하게 하셨다. 하는 게 얼마 된 게 아니에요. 얼마 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아직 내면의 세계는 그들이 우리에게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뭐 하지 말라고? 뭐 쓰지 말라 그랬죠? 시와 소설. 우리가 감정이 담겨서 이게 뭔가를
하게 되면 그것이 지혜인 것으로 착각하는데 그것이 삶에 함께 살아온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그것들이 자꾸 커져가므로 어때요? 계속적으로 완악하게 되어짐으로 인하여 완악이란 자기의 생각 속에 자기가 더 자꾸 갇혀서 거기에 벗어나지 못함으로 이 생각과 사고와 지혜롭다고 하는 생각과 사고와 이 개념과 관념들이 우리를 크게 억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어디까지 가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도 깨닫는 게 아니거든요. 우선 뭐하고 보자? 피하고 보자. 모면하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고자 하는 자, 이때 이제 드디어 바로 오늘에야 기필코 그의 약속대로 그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구나. 피계, 이파, 악독, 우매, 흑암, 즉 장자의 죽음까지. 그러면서 바로에게 계속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계속 알려주잖아요. 지금은 여러분들과 저희들에게는 어때요? 성령께서 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본문들은 굉장히 너무 지금 길거든요. 사실은 우리의 어떤 수준으로서는 굉장히 길어요. 근데 여기서 오늘 본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언어는 이 단어 하나. 바로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야 이 언어를 딱 읽으면서 우리는 그때가 언제였죠? 40분. 네? 여러분들이 저렇게 넣고 훈련하면서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어때요? 여러분의 생각과 사고와 개념 속에서 이것이 참이 아니라고 신뢰가 되어졌다면 근데 아직 이들의 백성은 신뢰 안 되거든요. 미안하지만 뭘 봤어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무하신 일하심, 권능, 능력 그분의 말씀대로 어때요? 이루실 뿐만 아니라 어때요? 그분의 언약은 어때요?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신다라고. 이게 지금 구별되어지는 상황도 한번 만들어 보면 지금 애굽이라고 하는 옆집은 지금 어떤 모습이에요? 조상도 누구를 돌아볼 수 있는 이게 굉장히 큰 것으로 보면 인간이 인간을 도울 수 힘할 수 없는 한계성을 말하거든요. 어때요? 우리는 누군가하고 이렇게 돌아가시면 모두가 슬퍼하고 이러고 하는데 이들은 지금 이런 이 모습과 당신이 택한 백성들을 향한 당신이 말씀을 따라서 시키는 사람들. 저들은 지금 뭐하고 있어요? 혹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저 집은 지금 난리가 나서 난리 난 정도가 아니죠. 지금 국가 전체가 내가 웃을 일이 아닌데 애굽 사람 이게 가장 두려운 공포거든요.
뭐에 대해서 저들이 지금 인식하게 됐어요? 여호와의 일하심에 대한 두려움이거든요. 네, 이제 계속 무시했잖아요. 완악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지식에 따라서 끝까지 버티거든요. 그런 우리들을 완전하게 당신의 일하심은 인간의 영역을 넘어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넘어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요. 나는 여호와니라 아까 그거 말씀하셨죠? 그 말이 그 말씀이거든요. 여기에서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은 이 환경 안에서 우리의 지식, 인식 어떤 것들로도 거기에 개입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극과 극으로 비교해놨단 말이에요. 옆에 집은 뭐 하고 있다 지금? 애굽 집 말고 이스라엘 집은 뭐 하고 있을까요? 지금 염소를 잡고 이게 그리고 밤에 불을 피워서 절대로 삶지 말라 그랬어요. 생물을 뭐 하라고? 불을 피워서 이런 것들이 단순한 언어 같지만 어떻게 보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보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안 하거든요. 와, 당신이 지키고 보호하시고 당신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많은 짐승들도 따라가지만 잡족이라고 하는. 네. 근데 이 사람들도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혹시 기억하시나요?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누구?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에 속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이 다른 잡족에 속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나왔기 때문에 할례를 받은 사람을 저들과 하나 되게 하라. 그래서 저들이 말씀 따라 이런 과정에서 결국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가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니라 넘어가리라잖아요. 넘어가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올라온 것들이 없어지긴 하지만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거든요. 그가 그에게 맡겨서 옆으로 넘어가 주시는 그런 표현들을 지금 6월절에 대한 얘기를 계속 반복해요. 다음 장에도 또 해요.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네. 6월절과 함께 무교절도 함께 나오면서 초태생은 처음 난 것들은 다 내 것으로 인식하라. 네. 두 가지 의미. 지금 저쪽의 집은 다 처음 난 것은 다 뭐 했다? 죽었다. 근데 죽지 않도록 누가 하셨다?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지 않았으니까 내 것인 것으로 인식하라고 하는. 그래서 뭐 당연히 다 뺏어간 건 아니잖아요. 네. 이러한 것들이 정말 성서를 읽고 어떤 것들을 들을 때 이 사건을 통해서 그때 거기서 그들에게 하셨던 그것이 지금 여기서 나에게 지금 어떤 말씀을 하시고자 하시는 것일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잘 보시면 모세를 통해서 모세 아를 통해서 애국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 계속 전했어요? 안 전했어요? 전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일하심을 계속 저들은 직접 당하고 목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별해버려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그것에 대한 사건을 직접 당하고 한 일들은 좀 적거든요. 네. 구별해버렸으니까. 피, 개, 이부터, 여기 술사들이 피, 개구리는 따라서 만들었고, 이에부터는 술사들이 인간의
이것은 인간의 영역을 넘는 일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술사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의 권능이 하시기 때문에 인간이 따라할 수 없는 것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이란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작은 일을 하심을 가지고는 우리가 거기에 대한 당신이 여호와인 것을 알게 되어지기가 그렇게 쉽지 않음에 대한, 그래서 또 그걸 보여주셨으면 그냥 또 넘어가시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무한 인간이라 금방 잊어버린 데다가 망각에 동물로 말해서 좀 그렇긴 하네요. 망각이 너무 심해. 그래서 지금 6월절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3번, 4번 반복해서 하면 또 나와. 무슨 말이죠? 무슨 말씀이 이렇게 왜 이렇게 막 2번, 3번, 4번? 네. 자, 문지방과 인방과 문지방에 피를 바르면 내가 이 일을 넘어가게 하리라. 그래서 너희를 구원하리라. 어떤 의미로 들릴까요? 잊어버려라, 잊어버리지 말아라.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더 깊은 얘기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의 생활로 다시 돌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래돼갖고 이것도 그리는 것도 잊어버렸다. 이들의 삶에서 유월절을 지킨다고 하는 것.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삶에서 당신의 삶으로 넘어와서 처음 시작은 내가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삶의 모양은 비교되고 이쪽과 이쪽이 다른 모습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이쪽 집은 초상집 정도가 아니야. 누구도 위로하거나 돌아볼 수 없는, 모두가 다 이 좌절, 두려움, 얼마나 두려움이 컸으면 뭐 필요한 거 없니? 다 줄게. 은, 금을 다 주면서 제발 좀 나가게만 해달라. 이 정도가 되었으니까. 그런데 저들은 그런 사이에 뭐예요? 양을 잡고 불을 피우고 고기를 구워 먹고. 이런 것들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새로운 시작에 대해서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한 것을 여러분이 처음으로 그를 만날 수 있었다면, 그래서 그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적으로 만날 때 그 인간에 대한 인간이 느끼는 두려움과 공포가 아마 이쪽에 애굽 사람들이 느꼈던 그런 공포에 가까울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이 사람들은 어때요? 그 지금 나오긴 하지만 잔치분이 아닐까요? 뭐 잔치까지라고 할 건 없겠지만 그래도 양을 잡고 그걸 불에 구워가지고 이런 과정들면서 그래서 드디어 이렇게 말하니까요. 드디어 어때요? 그 아픔과 좌절과
슬픔, 지배당하다. 그래서 이렇게 단계를 넘어가서 제가 단계를 하나하나 이렇게 못 나누다 보니까, 그런데 넘어가면 아마 그런 정도의 득이 아까 이 마지막 언어가 여기서 나오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배당하고 억압당하고 있는 사고와 개념. 그래서 가장 무서운 것이 앞선 세대들이 갖고 있었던 어떤 것들이 일부일 수 있다고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죄 가운데서 우리가 앞선 세대, 그리고 가장 두려운 것이 뭐냐면 아까 바로가 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혜롭게 생각하자. 우리의 지혜가 잘못하면 이렇게 공동체를 파괴하는 400년을 함께 살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400년을 함께 살았으면 거의 하나인 것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뭘 나타내요? 인간의 인심을 나타내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함께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들을 뭘로 삼을 때? 자기의 이익과 욕심을 위한 도구와 수단을 삼고 있는 것은 바로 끝까지 탈출하지 못하는 애국 생활을 하고 있는 나는 아닐까? 혹시 내가 그 완악함 속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그럴 때 우리가 극단적인 표현을 하나 쓴다면 5단계에 걸쳐 넘어가면 여기니라고 물어보는. 내가 당신을 온전하게 신뢰하지는 못하지만 말씀 따라 저들이 아까 그랬어요.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이 다 그대로 드디어 행하더라. 저들이 따라서 행하기 시작하는 그때 이런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다시 한번 우리가 쓰고 있는 시와 소설이 문제예요. 소설을 막 쓰다 감정이 더 많이 들어가면 그게 이제 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시와 소설은 좋은 건데 우리가 잘못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큰일 난단 말이에요. 결국은 모든 것들을 그래도 또 다음에 그래도 미련이 남아가지고 어때요? 또 그걸 쫓아가는 다음 장에 보면 다음 장에 가면 또 쫓아오는 이들의 모습. 그래서 결국 어때요? 그들은 다 사라지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시게 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시대의 문화와 한계라든가 어떤 이 규범이나 도덕, 윤리라고 하는 것들도 가만히 보면 어때요? 애국 백성들은 참 모함이 잘했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굉장히 우리의 어떤 공동체들이 갖고 있는 그 선택의 난해함, 결국은 이 우리를 이롭게 하자고 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지혜는 인간관계를 파괴할 뿐더러 모두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라고. 거기서 해를 끼치지 않도록 벗어나게 하시는 것이 당신이 이끌어가는 세계의 기본적인 가르치심이 아닐까 생각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나오는 모습들을 보지만 그래도 이웃집에서 같이 섞여서 살면서 어때요? 친한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해줄 수 있는 인간의 한계성. 근데 결국은 그것들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비유가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눈이 많이 있는 곳에 눈송이가 많은 걸 뭉쳐서 굴렸더니 퍼져가지고 누구를 누르려고 해? 거기까지만 하죠. 내가 거기에 눌려버리는 게 아닐까. 비유가 좀 그렇긴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크게 되어져서 우리가 거기에 그런 모습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다시 한번 쉬운 말로 할게요. 오늘 하루 내가 지난번에 나를 뭐 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다. 오늘 하루 나를 원망하지 않는다. 네? 원망이라고 하는 건 그런 기대와 바램과 내미는 손들이 너무 컸다는 얘기거든요. 원망하지 않을 수 있는 하루. 그래서 드디어 내가 오늘 하루 순간순간에도 어때요? 바로 그때에 오늘 여호와께서 나를 거기에서 인도하여 내주셨다. 매 순간 그의 지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다시 한번 오늘 바라보면서 우리가 애국으로부터 우리의 시와 소리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찬송가 390장